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은혜의 핵을 소유하자, 은혜의 핵을 소유하자, 그래야 참 이 세상의 평화의 세상이 돌아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진리의 눈을 뜨자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됨에 따라서 물질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다 문명사회로 발달하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고 해도 해결이 되질 않는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는 그 여러 가지 학문과 방법과 제도를 갖고 할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문명의 발달이 진리와 함께하지 않은 발달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함께하지 않은 발달, 진리와 함께하지 않은 어떤 학문과 제도는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함께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 그렇게 진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에는 진리가 있고 또 우리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 진리를 보는 눈을 떠갖고 진리를 알아갖고 그 안 진리를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눈을 뜬 것이다. 이 진리란 건 뭐냐?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 간단히 하면 인과봉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물이 인과봉의 진리로 따라가지를 않거든요. 생명 없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류의 마음에 진리의 눈을 뜨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매를 발전시키되 아무리 발전돼도 진리와 함께하는 발전이 아니면 그거는 허상이라 언젠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진리와 이 모든 구성원들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행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했죠. 안으로 하나. 자기 마음이 진리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죠? 안으로 하나. 진리와 거짓이 없어 진리와 하나가 되고 참된 마음의 바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고 이렇게 형제같이 화합 단결해야 되는데 내적으로 분열이 되고 서로 나누고 남이 돼갖고 아무리 광고를 해서 발전을 해도 그것이 허상이라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수도 없이 있어요. 그건 진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종사님이 이 발전 방법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 진리와 함께하는 발전을 하려고 목적하기 때문에 더디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눈을 뜰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좌산 상사님께서 이 오늘날 현실 진단을 한 가지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물질 문명이 한없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인성이 망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인성이 망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인성이 망가지고 있다. 이게 자유, 민주, 인권이 범람하는 와중에 성악적 본능이 기승을 부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본능이 기승을 부려서 여기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는커녕 이리저리 떠밀려 망가지는 인성들이 아우성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악적 본능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성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죠. 피해를 입고 인성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우성 치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볼 것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성이 망가지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이익되기 위해서 남을 해치려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보통 안 그래요.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리 이따로 다는 게 보통인데 자기가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치려는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망가진 인성이에요. 그러기 세상에 만연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의해서 피해를 입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으면
그냥 이게 원망과 질투, 이게 해갖고 그냥 이게 또 제2차로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거를 그대로 둬도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정의 사막 공부로서 사람이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워서 그 공부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인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불성을 회복하게 충만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도덕성이 충만된 사회는 자성의 개정애를 세우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요 똑같은 문제를 우리 이제 대산용사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성을 망가진 것이 어떻게 망가졌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성이 망가지는 순서가 1번은 머리에 불이 붙었다 그래요. 머리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막 너무나 그냥 물질을 향해서 뭐를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가다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갖고 병이 생기고 우리 모든 이제 이 마음이 왜곡되고 근데 물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불이 붙은 다음에 뭐가 생기냐? 진리의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를 보는 눈, 인과봉을 보는 눈이 전혀 인과봉은 생각도 안 해. 진리를 보는 눈, 그것이 미래 인과로 돌아올 걸 전혀 생각도 안 해. 진리를 보는 눈, 대소유물을 보는 눈, 시위를 보는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생각도 않고 그냥 방법과 수단 방법으로 갖고 목적만 달하려고 하지 진리는 생각지도 않아. 진리의 눈이 멀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속을 하고 사곡된 길로 간다. 과속. 길보다 자기 한 것보다 과속을 해갖고 옳지 않은 길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해갖고 그 결과가 자기 인성으로 해갖고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가 망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 대산종사님은 머리불을 먼저 끄자. 진리의 눈을 뜨자. 그 다음에 사곡된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 법도 있는 길, 중도로서 가자. 과속을 하지 말자. 이렇게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종사님의 에게 말하면 해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세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인성을 회복하고 참 사회의 병을 치료할 때 대종사님은 머리에 불을 꺼라. 정신수양으로 머리에 불을 꺼라. 일단 머리에 불을 꺼야지. 붙으면 그냥 전부가 진리에 눈이 어두워지고 사국된 길로 가니까 불을 꺼라 이거예요. 이 머리에 불은 어디서부터? 욕심의 불에 생겨요. 욕심에서 이거 올라가고 머리 불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진리의 눈을 따라. 진리의 눈을 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눈을 따라. 세 번째는 법도 있는 생활로 과속하지도 말고 미흡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과하지도 말고 법도 있는 생활 바른 도로서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새 마음 새 생활을 일으켜서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없애고 인성을 회복하도록 만들었다. 예. 그 중에 오늘은 진리의 눈을 뜨자는 걸 갖고 진리의 눈을 뜨자. 예. 진리의 눈을 뜨자. 그거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 진리의 눈을 뜨는 방법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그 진리의 눈을 뜨는 방법이 우리 일상수행요법의 2조란 말이에요.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우리가 왜 진리의 눈이 어둡냐? 경계에 끌려서 그런 거예요. 핵심은 경계에 끌려.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진리가 어둡지 않건만은 경계를 따라 그 마음이 집착을 해갖고 생겨서 이게 되니까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면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게 있어요. 요 공부를 우리 해갖고 이제 진리의 눈을 뜨는 방법을 하나씩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 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공부, 대학생 공부하고 관련지어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라 할 것이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 생멸이 없이 무량한 세월에 간다. 불생불멸하단 말이에요. 죽고 남지 않는다. 영원불멸하다. 우리 마음은. 그 가운데 소소영령해서 분명하고 뚜렷해서 영령해서 신령스러워서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어둡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이것들을 각이라. 이것들을 자신 밑하라고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어리석지 않은 마음, 각, 그 다음에 서서 영영한 마음이 우리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여여한, 이게 서서 영영에서 매하지 아니야. 원래 어리석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리석어졌냐 이거예요. 왜 어리석어졌냐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일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경계를 만나면 거기 끌려버린다. 이게. 우리 어리석으면 어디 생기냐? 일심이 안 된 상태, 정신이 흩어진 상태에서 경계를 만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일심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는 거예요. 좌선을 하는 거예요. 좌선을 열심히 하고 연불도 하고 하면은 경계를만 안 끌려오는데 이걸 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쓱 물들어 버리거나 쓱 끌려버리거나 이게 어리석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몰라요. 어리석어진지도 몰라요. 응? 우리 강창환 씨 연불자는 열심히 해요? 아, 이제 옛날에는 자신이 없다. 요새는 말이 자신, 예. 열심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연불자들은 영산대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교전에 그런 거 없잖아요. 영산대 학생만 하라고 안 돼 있는데, 영산대는 부지런히 하는데, 여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저녁에 9시에 해야 되는데, 아침만 하지 말고. 저녁에는 어떻게 돼? 9시 한 10시에 합니다. 아이, 그러지 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거는 뭐냐, 불을 끄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 일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불을 끄고, 수기를 올리고, 일심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경계를 만나면 안 끌린단 말이에요. 물론 요것만 갖고 안 끌린다, 이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전 인류가 아침에 일어나서 선하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이 세상을 일가가 우리 갈 일이 아니에요. 태산운동의 일본은 전 인류를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하는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했지? 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 이름이 누구예요? 강대현. 아침에 선해야 하네. 여기 오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참 오다 보면 또 어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5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그런데 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고 졸린 걸 참아야 되잖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은 뭐 5시 좋고 6시 좋고 6시 해 좋아요. 9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래도 선방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방을 나왔는데 아침에 선을 해야지. 선방 나오는데 선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여기 다 해요. 하죠. 아유, 봐. 얼굴이 어찌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일심을 회복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머리에 물만 끈 게 아니라 사리 연구를 했어요. 사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리 연구. 사리 연구를 아니 하니까 진리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경계를 만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경계를 만나면 이게 말하면 이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리 연구를 안 하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승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뭐 그런 경계를 만나면 어둡잖아요. 판단할 수가 없어.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이게 사리 연구를 해서 밝아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자기가 밝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밝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지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자한테 배울 줄 알아야 돼. 들어야 돼. 지자가 있어. 세상에 지자가 다 있어. 요리하는 데는 요리하는 지자가 있고, 마음 쓰는 데는 또 마음 공부 지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좌선은 지자가 있고, 세상 만물은 지자가 다 있는 거예요. 과학은 지자가 있는데, 지자한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사리 연구 못했으면 지자한테 이렇게 잘 배우려고 하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이냐? 우리 속에 마음속에 관념이란 게 있고 상이란 게 있어요. 자기 주견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 집착, 이거에다가 불신,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섞여갖고 관념과 상과 주견과 고집과 집착과 불신이 섞여서 사물을 대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옳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 어리석은 것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니, 화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한번 싸우면 되잖아요. 싸우고 그냥 조금 있다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리석으면 어떻게 해, 뭐, 평생 돈 모아갖고, 그렇죠? 저금을 막 평생 모았다가, 어느 날 하루 사기꾼한테 확 떼버린다. 그런 사람 많아요. 평생 돈 모았다가 어느 날 하루 사기꾼한테 확 떼버려요. 거기 가면, 뭐, 큰 단, 막 꼬시면, 확 넘어가갖고. 그래갖고서 이제 원망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무명이란 거예요. 무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삼도고 욕심으로 평생을 살아가. 그냥,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밭이 까매져 버려요. 이게, 하얀 물이 있는데 물감을 하고 온갖 물감을 확 쥐어넣으면 어떻게 해? 까맣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여벌도 하고 자선도 하고 법회도 나오고 뭐 좌우간 마음 공부도 하고 뭐 되든 말든 막,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다 그 마음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탐진치로 그냥 세상 욕심에 살아서 그냥 살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에다가 검정물 타놓은 거예요. 까맣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중생계인 거예요. 우리 가만히 봐봐요. 이런 동물도 보면 마음이 까맣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말해줘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냥 욕심만 발동하는 거죠. 그게 중생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이란 것이 삼도고역으로 평생을 살면 무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어리석음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안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 허위와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 허위와 사실을 구별하지 못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법과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법하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과 말을, 그럼 법만 상대는 어떻게 해요? 법과 말을 구별을 못하는데. 그런데 미묘한 데 들어가면 그걸 못하게 돼요. 법과 말과 구별이 잘 안 돼요. 엄청 어려워요. 가벼운 건 쉬웠죠. 쉬운데 미묘한 대기에 들어가면 법과 말을 구별을 못해요.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해도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과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허위와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 걸 우라 그래요. 우. 알기는 아는데 염치가 없는 말을 치라 그래요. 알긴 아는데 염치가 없어. 알긴 염치가 없으면 치라 그러고 구별을 못하는 걸 우라 그래요. 우치라 그래요. 우치. 어리석음을 우치라 그래요. 우는 모르는 거고 치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어리석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눈을 뜰 것이냐. 여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발전이라도 진리와 함께 하지 않은 발전이 아니면 참 발전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현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진리의 밝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면 진리를 밝혀야 한단 말이에요. 사리 연구를 해서 진리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최대의 과제고 우리 새3위의 최대 과제도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를 밝혀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밝혀서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거예요. 진리와 함께 해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래서 현아 인류는 물질의 급속한 발달과 도덕의 퇴폐로 무력에 가리에서 진리의 눈이 어두울 대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자 이거예요. 대소유물을 아는 이치, 시비애를 알고 흥망성태 기륭화복을 보는 눈, 이게 진리의 눈이다. 근데 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성자의 유산이에요.
진리라는 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소유요. 진리의 눈은 깨달은 사람의 소유요. 이게 성자의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늘상 마음 공부를 하면 정신수양만, 그냥 요란하지 않은 것만 마음 공부를 해요. 그냥 난 원망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은 것만 해요. 사리 연구를 해야 한다. 사리 연구. 그렇죠? 사리 연구 어떻게 해요? 저요? 응,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응, 그 지도교무님한테 응, 말씀을 받들기로는 응, 성자의 말씀을 따르면은 응,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 응. 그렇게 저는 배웠는데, 아, 딱 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말씀을 따는 게 1차적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다. 근데 그건 이제 타력적인 거고, 자력적인 거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 속을 연구를 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깨달아야 한다. 오늘은 이제 그 길을 가보자, 이거예요. 그 길을 가보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어떻게 하냐. 첫째, 진리를 깨닫기로 하면, 진리의 눈을 뜨기로 하면, 먼저 일심통일을 해야 돼. 마음이 통일되지 않으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분별을 떨어져. 일심, 정신통일이 돼야 깨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글에 전념, 통일, 집중하는 정신수양 공부를 해요. 전념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전념하는 게 정신통일이고, 일념, 집중. 평생 우리는 그걸 다, 평생 집중, 일념, 그 다음에 통일. 평생 그걸 살았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림도 없다. 또 어림도 없다. 야, 우리 성자들의 집중한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집중을 하냐. 우리 집중해도 그렇게 집중을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집중 놓고 그냥 놀러 다니고 가면 이게 되겠어요. 응? 되겠어요. 그래, 나는 어디 자꾸 놀러 간다면 못 가게 해요. 설악산 간다, 어디 간다 해도 자꾸 못 가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집중하고 진리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평생 내 혼자 설악산 놀러 가보지도 않아. 모든 학회가 있어서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이렇게 놀러 안 가봤어요. 이게 일상생활하는 건데 그 일거일에 어떻게 해요? 전념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중하고 통일하라 이거예요. 정신수양을 해야 진리를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절대 못 깨쳐요. 안 깨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의두연마를 해야 된다. 의두연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자는 문제를 가지고 천번 만번 억만번 계속 연마하는 거예요. 연마하네. 천각만각 억만각 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라 두었다가 놓고 생각하다가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놓아버려요. 그러다가 또 해야 돼요. 그냥 놓고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천번 만번 생각해서 놀아 이거예요. 제가 요새는 이게 원불교 대공장 때문에 고민이 돼요. 몇십 년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길이 열릴 듯 말 듯 하는데 열릴까 말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아침에 가서 또 연구하다. 저녁에 가서 또 연구하다.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생각이 나.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또 이렇게 적어갖고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우리 되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기는 한데 이렇게 천번 만번 억만번 탁만다 그냥 갈고 닦는단 말이야. 갈고 닦아. 우리 진리라는 거 어떠냐면 갈고 근데 반짝반짝한데 또 문지르는 거예요. 또 문지르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전이 보면 거의 한 번도 외우고 다 한 거예요. 그죠? 정전이 다 배운 거잖아. 그런데 그냥 다시 꺼내놓고 또 한번 촥 연말한단 말이야. 천지연 이제 벌써 다 아는 건데 그냥 내용은 아는 거. 새로 연마하면 이게 또 이렇게 되잖아요.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두었다가 또 잊어먹을 만한 또 한번 또 되고. 내가 이제 또 정전을 한번 또 처음부터 연말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심심하면 금강경을 꺼놓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또 읽고 하면 이제 거의 반쪽은 거의 다 알았는데 이제 뒤쪽이 좀 어두워. 그래서 그냥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딱 생각했어요. 아, 내가 왜 금강경만 이렇게 외울 거냐? 우리 정전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갖고 또 정전을 갖다 놓고 이제 읽었더니, 이 정전도 똑같게 좋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연말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한번 읽었다 알았다 두는 게 아니야. 그 연말 한단 말이야. 근데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연마하고 닦고 연마하고 그러면 해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섰는데 의두연마하지 않고 안 된다. 우리는 매일같이 화두를 거는 거예요. 대전이 더설전 떠나자고 뭐 왕가 해봐도 모르겠어. 그래도 또 걸어. 해봐도 또 모르겠어. 또 해봐도 또 걸어. 그 다음에 또 해요. 정신이 좀 연불이 잘 되면 이게 자산이 좀 조금 되는데 이거 혈압이 오르면 자산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압만 오르면 혈압이 오르면 자산을 하면 막 몸이 이상해지고 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혈압을 안 오르게 해놓고 이제 자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혈압은 전날에 막 이제 이게 정신을 온전하게 안 하면 혈압이 떠올라요.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갖고 이거를 해도 연마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리 연구는 얼마큼 했어? 해도. 제일 맨날 밥 먹고 살 연구만 하지. 매일이야. 내가 이거 박사까지 끝나면 뭐 먹고 살지? 맨날 나오는 말이 그 말이야. 이거 하면 안 될 건데, 요거를 해, 밥 먹고 살. 밥 먹고 사는 연구는 맨날 하고 있어. 그런데 세존이 더설천을 여의지 않냐고 연구해봤다. 5분인데 그 밥 먹고 사는 거 맨날 연구하면서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고양이로 태어나도 먹고 살아요. 고양이로 태어나도 먹고 살아. 가만히 누가 갖다 줘. 참나.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여기 열심히 이긴 하고, 사리 연구하고 있으면 먹고 살아요. 어떻게 못 나가고, 밥 먹고, 된장국도 하나 못 먹고 살까봐, 그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참나. 대종단이 그런 아들이야. 야, 너 된장국 하나 못 먹으려고, 그래, 걱정하냐? 그러니까, 강대현도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은 열심히 하지. 놀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걱정할 시간에 사리 연구, 진리를 연구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연구하라. 그렇죠? 세사문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그거는 좀 걱정을 해야지. 그거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함께 세사문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30년이 돼도 발전 없잖아요. 이 대원에는 50년 돼서 50 그래도 발전해. 세상에는 이제 약과예요. 대원에는 훨씬 더 됐어요. 그래서 이게 큰 일은 뒤에 가서 터진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큰 일은 대기는 만탕이라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예요. 오미능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무사님 없으면 어떡한다냐. 막 걱정을 하고 있대. 없어도 다 할 사람 다 있어. 마지막은 뭐냐면, 큰 실천의 공을 쌓은 후에 대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절대 사리 연구하고 정신수양만 해갖고는 대각이 못 이루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무아봉공을 해야 되고, 교화를 해야 되고, 남을 가르쳐야 되고, 평생 고생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않고 자선만 하고 경만 보고 사리 연구만 해갖고 대각을 이룬다.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병폐로 올라온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 금강경에 그렇게 안 가르쳤어. 막 네가 죽으라고 무념보시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무에 일하라 가르쳤어요. 근데 금강경에 고대고 자선만 하고 있고 막 화두만 들고 있고 평생 절에만 들어가고 굴뚝에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오늘날의 불교를 바뀌었잖아요. 네. 원불교에서 그거 따라가려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천의 공을 쌓으란 말이에요. 교화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해야 되고 뭔가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리 연구, 작업지도 정신수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이게 잘못되는 게 이 말법 시대가 오면 이게 잘못된 전체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잘못돼.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그렇다고 일만 하다가 공부도 안 하면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에 일을 해야 한다. 천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이제 실천의 공을 어떻게 쌓냐. 천만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런 거는 끊어버리고 작업지도 하란 말. 계문도 지키고 아닌 거는 참아버리고 옳은 거는 죽기로 실천하는 작업지사 공부를 해야 이게 대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지에서 빼놓고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뭐를, 그런 게 뭐예요? 계문이요. 계문은 그냥 딱 끊어버려야 돼요. 계문은 어떻게 하냐? 한 칼에 딱 끊어버려요. 쫙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계문이 뭐가 있어요? 응? 담배 피죠. 그것도 있지. 그렇죠. 탐심 내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 탐심 내는 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탐심. 먹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이게, 뭐 하다가 이렇게 좀 공격을 해야 순해진다. 이 탐심, 게으름, 이것도 계문에 뒀단 말이야. 아, 이거 대종사님 계문 조금인데 엄청 어려워. 게으름, 마맛이 뭐. 아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 이게. 그건 뭐, 아니야.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 막, 잠자고 졸인 거 막 확 끊어버리고, 막,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이 했어. 이제 나는 먹는 거는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끊어버렸어요. 이제 어릴 때는 좀 막 어떤 때 막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데 생기면 막 먹다가 막 배탈 나고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배탈 많이 났어요. 냉장고도 없으니까 막 뭐 그냥 상하고 막 먹고 해서 막 이거 하루 저녁 막 아파서 죽고 나고 막 난리가 나. 옛날에는 막 꼭 제삿날이면 그 다음날 병 나는 거야. 아무것도 못 먹다 제삿날 있으면 막 먹었다. 냉장고가 없어. 뭐 괜찮은 거 같다 먹었어. 그냥 그 다음 배 나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근데 요새 냉장고가 있어. 배탈이라는 게 없어. 근데 작은 욕심으로 하면 되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항말해야 돼요. 이 먹는 거 항말해야 돼. 잠자는 거 항말해야 되고, 그렇죠? 노는 거 항말해야 되고, 게으른 하나씩 항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닌 거는 참아라 이거. 아닌 일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하고 싶으면 참아라. 옳은 건 죽기로 세라. 이 작업시 사란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 물들지 않는다. 요 공부를 하라 이거죠. 그런데 요걸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천만 경계를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갔냐? 문이란 견물을 얽히는 것으로서 그렇죠? 성경 현전을 보고 항상 경전을 읽고 성경 현전을 본단 말이에요. 문이라는 건 뭐냐? 그 교전을 읽고 아까 그거예요. 교전을 본문도 듣고 교전을 듣고 사제간에 혼도하는 가운데 이게 스승과 제자가 말을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그 법이 확 빼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경전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훈도를 한다 이거예요. 서로 이게 기운이 오고 가고 이게 훈도라는 것은 도자기를 불도에 넣고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승 제자 속에 꼬여야 돼요. 법이란 꼬여야지 탄생하는 거죠. 경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경전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학자들은 막 경전만 파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못 들어가요. 경전 파지 말고 스승 제자가 문답 제작을 해야 한다 이거죠. 문답 감정을 해야 훈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는 스승 제자 사이에 문답 감정을 해야 한다. 그래 꼭 스승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스승이 있어야 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자를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색이에요, 사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생각하면 길이 있어. 세상 만물엔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생각을 안 하면 길이 없어. 그냥 언뜻 이게 생각나는 건 그 생각이 아니야. 가만히 깊이 자리 연구해. 깊이 뒀다가 생각하고 뒀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찾으며 생각하고 주며 또한 찾으며 생각하고 그 길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고 또 찾으란 말이에요. 생각하다 멈췄다가 또 생각하라 이거야. 멈췄다가 또 생각하라.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해보고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맞을까? 뒀다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 이렇게 해갖고 생각하고 멈췄다 생각하고 찾고 진리를 이게 사색이 그 핵심이에요. 이 문타수에서 사가 핵심이에요. 사를 하라 이거예요.
다리 연구의 핵심은 사예요. 생각 사자. 이 사라고 하는 거는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악하게 생각하면 악이 되고 선하게 생각하면 선이 되는 이 부정심서라 그래요. 부정심서란 거는 악이다 선이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성 정이라는 거는 선심서예요. 자성 정은 착한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사색은 착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악도 되고 선도 되고 악한 도둑질하려고 계속 생각하면 악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사색은 부정심서라 그래요. 부정심서. 근데 이 사색을 하란 말이에요. 사색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 깊이 생각해야 대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수중이라 이거예요. 반드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듣고 깨달아서 수중을 한다. 이게 성태장형이라 그래요. 이 성인의 태가 자라난다. 그게 있어요. 보리맘축. 견성 후에는 반드시 그거를 기르는 보림을 해갖고 증득을 해야 된다. 근데 경계 중에서 무념무착해가는 게 더 가장 큰 수중이라. 경계 속에 물들지 않는 행, 경계 속에서 착되지 않은 행, 경계 속에 끌리지 않고 경계에 물들지 않는 행이 최고의 수중이에요. 경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진리가 경계를 갖다가 딱 줘요. 진리가. 공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리가 일부러 경계를 딱 줘요. 왜 그러냐면 그 경계를 넘어서서 발전하라고 경계를 딱 준다 이거예요. 진리가 일부러 줘요. 일부러 줘. 공부가 많이 되면 더 큰 경계를 줘버려요. 조그만 건 다 금방 해결하니까 큰 경계를 정말 해결보다 큰 경계를 딱 줘갖고 거기도 물들지도 않고 착되지도 않고 그냥 그 속에서 성태를 장양시켜서 이 하도록 그냥 경계를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안타로 경계가 딱 오면 진리가 또 경계를 줬구나 하고 그냥 탁 여유 있는 자세로 그거를 하나씩 해갖고 탁 헤쳐나간다 이거예요. 모르면 그냥 경계가 오면 내가 나한테 왜 이런 경계가 왔냐 마음을 안정을 못하고 막 원망을 하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인수연 경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왜 이런 경계가 왔냐고 막 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탁 침착하게 진리가 나한테 경계를 줬구나 하고 탁 해서 안정해서 탁 나가는. 예? 우리 대답 확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영탄대 졸업했는데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경계가 오면 공부하라고 준 선물이라고 그걸 다 이렇게 온전한 생각으로 점착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그걸 헤쳐나가야지. 다 당황하고 뭐 이렇게 거기 요란해지지 말라. 뭐 경계가 왔다는데 요란해지지 말라 이거죠. 응? 그래서 그냥 침착하게 그냥. 경계 중에 가장 큰 경계가 뭔지 알아요? 뭐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번창을 해. 응? 그럼 힘이 줘. 그러다 이게 쇠라 그래. 이게 막 큰 경계예요. 뭐 하다가 뭐가 안 돼. 막 시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경계란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랬어요. 이게 복이 왔다 가는 복이 있어. 가는 복. 근데 부처님은 그 가는 복을 되돌리기 했다. 보통 사람은 복이 가버리면 못 돌려. 근데 가는 복을 되돌리는 게 부처님 능력이라고 했다. 이게 태상이 어려운 게 가는 복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게 태고 조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일이 번창할 때가 있는데, 이게 쇠락할 때가 있어. 사업도 쇠락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일으키는 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가는 복을 다시 오게 할 것인가. 이게 사리연구 중에 최고 어려운 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사리연구 중에 최고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것도 연구하면 길이 있을 것 같더라, 이게. 길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라는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 사리 연구를 해서 가는 복도 돌이키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러시아가 옛날에 번창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복을 다시 올리려면 어떡하냐. 이건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복을 다시 올리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하면 올릴까요? 러시아에 어떻게 하면 올릴까요?
러시아에 원불교 들어가면 올라. 원불교가 번창하면 러시아가 올라가는 거지. 응? 제가 어, 제 인생이 어.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서 바뀐 거가 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고 아이, 그래, 원불교를 만났다니까 내가 이게 쇠락하다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한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가 예. 너무 와닿고 있어요. 지금 아. 계속 받으겠습니다. 나도 뭐 일하다 보면 이게 쫙 올라가다 어떤 샥 쇠. 아, 일을 어떻게 할까 하겠다. 아이, 부처님은 퇴하는 것도 올린다더니, 그 무슨 길이,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보면, 이게 왜 퇴했냐, 이제 원인을 따져보는 거야. 아, 이래서 됐지. 이래서 안 되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뭐, 회원끼리 단합을 안 해서 그랬지.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안 했지. 뭐, 자선을 안 해서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선도 더 하고, 파업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뭐 길이 보여. 한의원 가다 보면 길이 보여. 어? 그래서 여기도 코로나 사람이 안 오는데 이걸 어떡하냐 이거요. 이거 어떡하냐고 막 연구를 했어. 어? 그랬더니 조금씩 강창원 씨가 여기 수위를 안 올라더니 갑자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창원 씨 오면 맛있는 것도 좀 줘라. 뭐 해라. 그랬더니 대현이도 너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늘 가기 전에 뭐 먹고 가요. 그래. 그래갖고, 이게 사리연구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뭐 진리적인 문제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제 요거를 갖고, 전체를 이걸 묶어갖고 일상생활 2조를 만드는 거예요. 2조를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우리 법은 생활하면서 사리연구를 해갖고, 이게 이제 불법 활용해갖고, 이 세상을 진리로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문명이 거대한 물개 진리와 함께하는 문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진리와 함께하는 문명이 흘러가는 이거를 진리와 함께하는 문명으로 바꿔야 한다 이거예요. 바꿔야 한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30년 전이요. 원기 78년쯤 됐을 거예요. 자산 당사님이 그 수의단 중앙으로 계실 때요. 그러니까 종업사 되기도 한 1년 전이요. 장사님하고 서울회장이 딱 서울 여기 시민선방이 저쪽 시민선방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래요. 나하고 뭐 박재우 수사님하고 둘이 갔어요. 딴 사람 없고 둘이 딱 갔더니 고 선생님인가 세 분이서 대원회라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난 이게 원불교 공장 만들라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장도 세우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그냥 공장 세워서 그냥 우리가 돈만 벌라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데도의 공부로서 수양연구 취사로서 그 일을 해갖고 일하는 중에 우리 영역상전 온전생각 취사 일을 하고 또 이게 생활도 온전하고 원불교육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해갖고 성공시켜서 그런 공장을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사님이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딱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딱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나 앞으로 공장을 세우면 모든 이제 사람들이 전부 그때 원불교 믿으라는 건 아니야. 믿으라는 거 아니고, 그 세상을 일반 지키기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장에 서야지 뭐, 일을 하지. 아니, 뭐, 10년 지나서 터질 않아요. 오늘 가서 그냥, 지금 김정 박사가 담판을 했는데, 교수님 뜻은 항상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나를 원불교를 믿지 마라. 믿으라고 하지 마라. 그거만 안 하면 내가 잘하겠다는데. 그래갖고 마음이 내키는 게 뭔데, 혹시 나보고 원불교 믿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내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이 공장이 되면 그런 거라도 해볼래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 되면 가서
이제 그 직원들을 놓고 이제 가끔 이렇게 버페도 보고 해갖고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이상입니다.